질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혼자 일하시는 게 좋아하시는 타입입니까? 그룹으로 단체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타입입니까? 어떤 분은 마라손 그리고 복싱처럼 개인 경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축구나 농구처럼 단체 경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행동하는 그런 시간이 누구라도 있고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라손 선수 타입 그리고 혼자 노래하는 가수 그리고 혼자 글을 쓰시는 작가분들도 꼭 혼자로서 일을 못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섬겨주시고 누군가가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한 명 한 명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는 저희들 모두 다가 개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함께 일을 하러 나가는지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도반도 아웃리치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초록색 약간 방 같은 거 보일 수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호텔인데 반쪽이 기울어져서 이제 스페이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건물 쪽에서 저희들은 절방으로 만들어진 노아를 무거운 노아죠.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 블루시트가 걸리는 교회 나나오 선교 교회에서 저희들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아까도 팀장님의 간증에 있었듯이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할머니께서 지진도 당했고 또 저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또 자기 가족 집을 이제 사용 못하게 되는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저희들 그런 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런 격려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옆에 계시는 까만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조연상 선교사님이시라고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에서 20년 동안 대학생 전도를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북 대지진 오는 거죠. 3.11이 와서 그때 마음이 결단하시고 미야기県이시노마키에 이사하십니다. 거기서 복고 사역하면서 개척하셨는데 13년 동안 거기에 계셨다가 1월 1일에 노도반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시노마키에서 노도반도까지 10시간 혼자 운전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동교오늘 교회랑 만나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팀을 보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집을 빌려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께서 그 팀 찬스를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간주에 있었지만 제가 있고 옆에 흰색 티셔츠 입고 있는 형제는 산호군이라고 EBF에 참석하고 계시는 일본 형제인데 저희들은 호떡을 만드는 팀을 가까이를 부탁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 두 사람은 한 번도 호떡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니까 라는 이유는 하나도 이유가 안 되는데 호떡을 많이 먹어봤으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유튜브로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봤더니 이거 남의 때 와 있겠나이. 이거 진짜 잘 준비하겠네. 그렇지 않으면 손에 그렇게 묻혀버리고 잘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5번, 6번, 6번 유튜브를 봐도 여러분 어떻게 그 현장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 있는 약간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세츠 주택의 회장님이십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으시는지 기지에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밥도 지금은 안 되고 있고 한국 팀이 오면 맛있는 식사를 항상 준비해 주시는데 이 팀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거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팀은 계속 웃기고 웃음이 터지고 계속 기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서로에게 그 휴대폰을 통해서 재밌으니까 오라고 연락한 것 같습니다. 기타요 하면서 한 사람 들어오라 하이때 하면서 저희들이 두 사람인데 하나 둘 셋 5명 호떡 팀이 많아졌습니다. 나도 하겠다. 그거는 호떡이 아니고 슈짱야끼 하면서 아니 마사미짱야끼 하면서 저희보다 잘 호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뒤에 까만색 팀 티셔츠 입고 있는 안재원 멘타님 팀들인데 사실 거기서 비빔밥 만들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제가 봐도 저거 비빔밥 아닌 것 같아. 너무 걱정된 거야. 아침부터 밥도 안 되잖아요. 비빔밥 저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비빔밥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름다운 비빔밥 아니고 진짜 다 벌써 비벼지는 밥이 나왔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그 할머니들이 올해 비빔밥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팀에게 저거 비빔밥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 비빔밥은 저런 거예요. 비벼서 먹으니까 비빔밥이고 그게 우리가 원비빔밥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우리는 힘이 넘치는 팀이고 그리고 유머가 넘치는 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붙다가 하면 누구라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다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팀이었습니다. 근데 식사나 노래는 조금 약간 것 같습니다. 팔자 팀은 꼭 식사 잘 준비할 수 있는 분. 조영산 선교사님 그 70대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오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줄 줄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안재훈 멘토님에게 내일 아침 뭐 먹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신라면이라도 먹죠. 신라면 아침부터. 안재훈 멘토님 오늘 저녁에 뭐 먹죠? 신라면 먹죠? 무서운 그거 한국팀. 그래서 제가 조영산 선교사님에서 오니기리 그리고 안재원 멘타님 사모님께서 역시 반찬을 보내주셨습니다. 둘이서 그거를 먹으면서 역시 우리는 신라면 아침부터 안 되겠어.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봉호 아니고 만드는 못한 걸 누릴 수 있는 것만이라도 팀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재원 멘타님은 갈 때도 올 때도 10시간 계속 운전해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정말 운전을 할 수 있어.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파르차 팀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고로 돌아가겠지만 이렇게 나가는 교회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천년부 20명 요코하마 온누리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 봉사하고 있는데 요코하마 온누리는 100명 가까운 교회인데 니시야마 목사님 그리고 한국 사모님 혼자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안 계시고 간사님 한 분도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가는 교회가 되고 있지만 감사하게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Y 미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성경인지 성경적인 성교가 뭔지 그리고 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배워가면서 교회 생활 우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만나고 또 주중에 만나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면서 다른 분의 그 약점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지난 월요일 온올림픽 2번째를 해주셨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아이도 파워웹 전년부 어른분들께서 다 모여서 여기 예배당이 이제 올림픽 스튜디엄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함께 운동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팀으로 형성하면서 선교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사도 바울도 훈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부터 시작합니다. 이 일 아테네에서 선교한 그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이제 떠나 그 고린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의 편지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고린도로 도착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마음, 바울의 어떤 마음을 산 때에 주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쁜 교회 박성호 목사님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지쳐 있었던 상태였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천막을 만들면서 세계를 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삼비예배 여러분 가운데 오늘은 사실은 나는 육체적으로 지쳐 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찬양하기도 어려운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재정적으로도 열심히 이 동경에서 일이 하고 있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있고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성도님들께서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안 되게 됐고 천막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그라와 브리스기라라는 한 부부를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바울의 그 선교에 엄청난 힘이 되는 한 부부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그라 브리스기라는 선교사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한 성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부 사이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에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절을 보면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기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황제가 변하고 황제 명령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받기 시작하면서 유대 사람은 여기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자기들이 고린도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난민처럼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도착했던 이 부부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바닥 상황에서 바울과의 만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너무 돈이 없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문제가 많으면 그것만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비예배 참석하신 분, 그런 분, 그렇게 어려운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께서 오늘 조금 숨 쉬시고 평화의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실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지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함께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에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 두 팀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그라와 브리스기라는 난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난민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경 오늘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라 마코토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난민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난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민 사역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일반 동행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배우고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그런 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가제로 단체의 그 리더분들이 오시고 연구회를 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는 분은 요시아라 마코토 전도사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나라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도 주님이여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분들, 새로운 민족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바다 같은 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그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보내주십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명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여유 생기기 시작하면서 안식날 때마다 바울의 계획은 모든 회당에 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이미 왔다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것을 설득하면서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배예배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몇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도 메시아는 이미 왔습니다, 메시아는 예수입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6명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보다 3명 많아졌다고 믿습니다. 삼배예배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유대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이다, 너 처음에 긴장하는데 그분들은 성경 똑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만 구약 성경, 근데 똑같은 예언자를 믿고 있어요. 예언자의 말씀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 우리에게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메시아는 예수다라고 전하는 그런 날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시라스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다고 써 있습니다. 5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제 젊은 도움이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회복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킨쇼 시대부터 동교 오늘이 참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킨쇼 시대 뿌리. 이제 많이 반도 안 되네요. 우리 동교 오늘이 먼저 개척하신 분 목사님의 이름을 모르신 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반대 안 되네요. 찬재훈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오건자 사모님과 함께 개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북대지진 일어나고 사모님께서 너무 마음을 아프게 되시고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사모님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한 달 전에 참재훈 목사님께서 쓰러지셔서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목사님은 후쿠오카에서 그래도 일본 사람에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개척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긴시초에서 정말 그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신 분들에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도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선배들을 잘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목사님들을 계속 응원할 것입니다. 문 목사님 부부를 계속 응원할 것입니다. 서영 목사님 부부를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선배들을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처럼 섬길 수 있는 섬김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정한다고 믿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이 있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도행전 그 똑같은 흐름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회당 갈 때마다 메시아가 예수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회당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책임이 없어 하면서 토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전도할 때, 자기 힘으로 봉사할 때 금방 지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여름에가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직장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진짜 해주겠지 하면 생각해도 아무도 진짜 안 합니다. 전도하면 예수님 믿겠지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믿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럴 때 버리고 싶은 마음 생길 때가 있습니다. 18장 6절 그럴 때만 보면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제 인생부터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른 방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 그렇게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정말 다른 이방 방향으로 갔었으면 고린도 교회는 생기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지쳐 있고 재정적이도 어렵고 여름에도 안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른 방향에 가겠습니다. 고린도를 떠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어떤 집에 인도하셨습니다. 그 집은 바로 회당의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도 힘이 안 들어가고 있을 때 회당장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울 때 열심히 배울 때가 있고 열심히 집중적으로 배울 때가 있고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넣을 수밖에 없는 만큼 힘을 넣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 받을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리락스 하면서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나는 이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먼저 조용히 숨을 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버릴 수 없었던 만큼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스마트폰 시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상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문제 아닌 거죠. 전에 텔레비 시대에는 텔레비가 집의 중심이고 밥 먹을 때 다 집중하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가 없었던 그 전의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아빠만 되게 기뻐했었어요. 아빠가 신문 보면서, 일본에서는, 한국 모르지만 식탁에 신문 딱 펼치면서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하시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딱 신문을 보면서, 신문을 보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식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본에는 있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텔레비가 왔습니다. 신문 없어졌습니다. 근데 다 텔레비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텔레비 때문에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엄마조차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으면서 이때는 다 같이 스마트폰 보면서 TV 듣기면서 어떤 사람은 신문을 열면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런 거에 집중하고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인생의 제일 귀한 선물, 바로 나의 인생 같이 걸어가는 이 파트너, 이 가족과의 대화를 엄청난 시간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애들은요, 들어주면 꼭 이야기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사춘기 들어가서 하나도 이야기 안 해요. 방에서 안 나와요. 저는 애들이 문제보다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된다고, 듣는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문제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때 우리가 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10월 20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오늘 저녁 우리 다 함께 아름다운 저녁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아멘 하셨던 분은 오늘 스마트 보지 않겠습니다. 아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혼자 아멘 합니다. 오늘은 텔레비 안 봅니다. 엄마 아빠 스마트폰 보지 않고 열심히 오늘은 옛날에 마늘 벗는 것처럼 음식을 만들면서 애들이 스마트폰 봐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텔레비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배우자의 마음이 오늘 어떤 상황인지, 육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쳐 있는 가족들이 있으며 힘들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며 아그라 프리스키라처럼 실라와 데모테처럼 섬길 수 있는 마음, 주님 날, 주님 저녁을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쳐 있는 바울을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동네에서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제2차 선교 여행 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에서. 9절 10절 그 순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멘. 어느 날 밤, 저번에도 배웠지만 밤이라는 것은 유대 문학 속에서는 절망의 시기, 소망 없는 시간도 배워합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필요한 분들이 꼭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제 다 버리고 다른 데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잠잠히 있지 말고 말을 하여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을 하여라. 어떤 성경 구절은 잠잠히 있으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잠잠히 있지 말고 말을 하여라 하고 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20일 동교오늘이 모든 작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아름다운 밤을 우리가 다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분들이 아빠 너무 힘들어. 여러분의 배우자가 오늘 정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냐면 그랬었구나. 괜찮아? 소가 이마 고코로와 다이조브 정말 공감하면서 하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따뜻한 말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한 거야.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질문하자. 그렇게 설교했더니 이르베의 어떤 본사자 젊은 남편분이 집에 가면서 괜찮아? 했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너무 좋았었대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성공했다. 그래서 1시간마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당신 괜찮아? 그렇게 오히려 왔대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인 거죠. 정말 괜찮은지
물어볼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잠잠히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나의 마음을 전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동교회 2024년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동교회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누기 그 말씀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포기했다. 이제 떠난다.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해야 되는 자기의 사명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인지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개척하면서 선교의 은사를 엄청나게 받은 교회인데 그래도 일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 나는 바울 선생한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 선생한테 세례 받았다. 그거 자랑하면서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면서 선교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인데 그래도 개척도 어려웠지만 양육도 어려운 그런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배웁니다. 본사를 배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평생 동안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실종하는 것, 그것을 교회가 함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여행할 때마다 모교회 예루살렘에 가서 안티옥 교회에 갑니다. 보고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 시대가 왔고 특히 한국 교회는 저번에도 로잔 대회가 있고 선교사는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선교사로서 나가지만 모교회가 없는 선교사가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는 소속되고 있지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SNS 세계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더 올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만나고 혼돈 생활하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래도 이 귀찮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분명하시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형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것을 알까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특히 미국, 유럽 그쪽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께서 모교회가 없더라고요. 교회가 싫대요. 너무 귀찮대요. 혼자 이렇게 여행하면서 혼자 선교하는 게 편하대요. 모교회에 없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산주를 받은 것도 사실인 거죠. 그만큼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흐름이 쉽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들에게 모교회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동교오늘의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집사님 여러분, 저희들은 동교오늘이 지켜야 되지만 동교오늘이는 7개 비전교회의 본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개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요코하마에 도와주러 가자고 아웃리치, 다음 주는 우에다까지 가자고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교오늘을 위해서 기도해 준 모교회가 서울에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교회 서울교회는 정말 일본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30대 이하의 일본 목사님들을 오늘 교회에 모이게 해줬습니다. 서울 오늘 교회가 해줬습니다. 이제 30대 이하의 일본 목사님들은 1%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30대 이하의 일본 목사님들은 1%인데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제 신학교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오늘의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 같이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을 같이 다 초청하면서 한 교회에 모이게 해줬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젊은 목사님들이 교단 교파도 다르지만 함께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미 전도사님 그리고 마코토 전도사님 가셨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역시 한국교회 준비가 잘합니다. 마지막은 역시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먹어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정말 오늘 교회가 준비해 줬습니다. 여러분, 서울 오늘 교회가 그렇게 일본 교회에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동교 오늘이는 지금은 손잔 중입니다. 훈련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우리 10년 후는 엄청난 선교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가서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 같이, 그리고 아시아 각 나라, 남미, 아프리카, 유럽, 우크라이나 그쪽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0월 20일 저희들에게 오늘 타스크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교회보다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사흘가 하면 여러분 자버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저녁에 안 믿는 가족이 있어도 그것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에게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려운 일이 안에 있는 가족에게는 소망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고 기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전체에게,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다른 교회에게 영향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0일 오늘 저녁에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은 사실은 저국에 있다라는 분 계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전화, 특별한 문자를 보내주시고 저국에 계시는 가족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시작된 그 쓴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쓴모임 주님께서 모이게 해주셨는데 우리끼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순마다 나가는 순이 되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환영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순으로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을 위해서 쓴모임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함께 선장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가족의 리더들이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눈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있다고,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가족에게 기도를 회복해 주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자님에게 새로운 기름을 허락해 주시고 쓴모임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새로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조차, 다른 나라 사람조차 우리가 화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쓴모임으로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지초의 스르테아마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아이디어와 새 인스피레이션 허락해 주시고 주님 새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지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삼비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새 힘으로 얻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